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먹먹하게 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올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도하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어째서? 왜 이렇게 허망하게? 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 1, 2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 즉 예수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생각에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의 이 말을 들은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일컬어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를 아니 그는 내가 못 뵌 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부활 사상에다가 윤회설 그리고 미신 사상까지 짬뽕된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의인을 못 베어 죽인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불안감,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까지는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 눈치 보느라 또 자신의 체면 때문에 무고한 요한을 이제 재판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죠. 요한이 죽은 이후로 헤롯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내일 일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타인의 평가에 목매게 되고 체면과 허세에 그런 것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은 바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집안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콩가루 집안이고 또 문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로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들 중에 3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세워지는데 그 분봉왕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남쪽 지역의 분봉왕이 되고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나중에 북쪽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죠. 그런데 이 3명의 분봉왕들 말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서 로마에서 평민으로 살아가던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빌립 1세는 헤롯 대왕과 그 제사장의 딸 미리암네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이 헤롯 빌립 1세하고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그 이제 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라 살로메가 그 이전 헤로디아의 그 전 남편인 헤롯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난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어서 사실상 헤롯 1세 빌립 1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복 동생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헤로디아는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제수씨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갔을 때 그의 제수씨인 헤로디아 사이에 불륜이 있었고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헤로디아는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헤롯 대왕들의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삼촌이었던 헤롯 빌립 1세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미 근친상간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문제였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중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제 불륜이 있었고 결국 자기 그 헤롯 빌립 1세를 버리고 남편의 형이자 또 자신에게는 이복 삼촌이 되는 헤롯 안티파스와 다시 재혼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근친상간의 문제와 함께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었죠.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권력자의 불법을 말할 수 없었을 그때 오직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파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대중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에 대해서 언급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여러 번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작 헤롯보다도 그 헤로디아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헤롯은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대중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또 요한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입막음조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은 이 헤로디아는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인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요한을 죽이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여우 같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자니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혹시 일이 빌미가 되어서 대중들이 소요라도 일으키게 되면 자기의 분봉 왕위직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을 없앨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 아닌 기회가 찾아오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가 생일 축하연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춤이 헤롯과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매우 기쁘게 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업된 헤롯은 경솔하게 그 살로메에게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냥 이제 호언장담을 하면서 맹세를 한 겁니다. 살로메는 그 길로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딸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 자리에서 요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이 나중에 이제 술이 깨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양감하기는 했지만 결국 자기가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다는 이유로 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감옥에 있는 무고한 요한을 목을 베어서 이제 가져오게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악행을 헤로디아가 딸을 이용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연애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죄한 사람을 재판 없이 죽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엄마가 되어서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사람의 머리를 딸에게 받아오라고 시킵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그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신들과 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이 일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는 어둠의 광기와 살기로 가득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무법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치 우리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의로웠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재판도 없이 목숨을 빼앗겼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히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요한의 투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고 요한의 죽음은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무법과 불법 가운데 참수를 당함으로써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이 맞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지만 특히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그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밝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소리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의로웠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명에 살고 하나님의 사명에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의 죽음은 허망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명을 다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 영광과 상급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않고 사람을 두려워 않고 진정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또 부르신 바 소명을 다하며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며 각자의 소명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